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CVDIP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비전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내용 보게 되면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본다는 거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꼭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 렘넌트들 꿈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실현해 나갈 것인가. 저는 요즘에 교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나이 70이라도 60이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멋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도 꿈이 없으면은 그건 늙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꾸는 건 너무나 중요하는데,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핵심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꿈을 꼭 그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자면서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자면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밤에 자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상한 계시와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꿈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는 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성취가 딱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인생 속에. 이 성취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마가다락방에 이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그 현장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멤버들이 겉모습 이런 거 상관없이 마음속에 참된 언약과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앞으로 유대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대성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 티투스 황제 완전히 멸망된 것이죠. 장군. 그래서 앞으로 유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로마 완전히 강대국이고 지금 강성해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게 아니에요. 완전 사탄 나라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선교. 이번 주에 중요한 선교 대회가 있지만은 선교 대회 때만 선교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선교를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이번 선교 대회 기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평생의 나를 이끄는 선교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어느 인생 속에 선교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실상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 여정 속에 중요한 지금 나라에 있진 않지만은 제가 주로 집중하는 부분들이 선교사역, 그 다음에 다민족, 교회 안에서도 이 선교 기도조를 인도해 나가면서 매주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다민족들 사역하고 있고, 또 중화권 사람들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교 대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의 인생 속에 오늘 스케줄 속에 나의 선교를 찾는 그 축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 비전이 이 응답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사는 길입니다. 어떤 위로도 칭찬으로도 사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칭찬으로도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예배 또 모임, 교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CVDIP를 발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시대마다 말씀 속에 임했던 살리는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언약이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됐고 저주에 빠지게 됐고 사탄과 지옥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회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만이 영적 상태 바꿀 수 있고 마음 상태, 생각, 육신 상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속에 희생제사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무엇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똑같은 메시지죠. 여자의 후손 메시지. 왜냐하면 시대마다 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 필요한 것이죠. 언제입니까? 포로 시대 때 이 말씀 붙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제입니까? 로마 속국됐을 때. 자, 이 시간표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 속에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출애굽하는 비밀이며 복음만이 출바빌론하는 비밀이며 복음만이 출로마하는 유일한 비전이다. 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 말씀 속에 이 복음을 비전으로 붙잡고 회복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하박국이죠.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BC 610년.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AD 서기 57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뭘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 회복하는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죠. 언제 붙잡았습니까? 서기 1507년 붙잡았죠.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돈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 말씀 속에 흘러내리는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회복의 증인으로 이것을 이 사람들은 비전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뭐 기존 교회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뭐 큐티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은 핀트가 어긋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회복의 복음 메시아와 그리스도 언약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시간표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을 때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겠지만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불안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내 머리 써가지고 인본주의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것을 꼭 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내가 결정을 잘해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인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10절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삐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섭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절대적인 걸 아닌 내 주장을 자꾸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꾸 내 생각을 절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내 생각이 자꾸 절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은 화합되고 맞지 않으면은 싸우고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분쟁과 이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밥 먹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요 공부도 못한다 해가지고요 제때 칼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고요. 좀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한 자라도 지금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밥 먹을 때도 막 컵밥 같은 거 대충 먹으면서 있잖아요. 막 책 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냥 각인된 거지 얻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무조건 밥 먹어야 일할 수 있다.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무조건 밥 안 먹고 열심히 해야 그 인정받는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화합되는 것도 오직 말씀.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화합되는 것도 오직 말씀. 여기 있는 분들 다 성격이 틀리고 맞죠? 환경이 다 틀리고 있잖아요. 생긴 거 다 틀리고 맞잖아요. 그런데 원리스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한 언약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 진리,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내 인생의 참된 가치로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조금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아니 중요한 거 아닌데 막 집중해 본다니까요. 별로 집중 안 해도 될 건데 집착한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한테 그 넥타이 핀을 한 개 사줬어요. 금으로 된 거. 금으로 된 넥타이 핀. 그거를 있지 않습니까? 제보고 차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차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제가 좀 제 마음에는 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려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주고 나서 그분 계속 집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나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왜 안 했습니까? 계속 집착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데 그 자신의 인정, 내가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집중이기 때문에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강한 군대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가장 영육간의 마음 생각 약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리면은 군대는 제일 강한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제 군 사역 현장에 이제 사역 들어가는데 저는 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제 군 생활이 계속 생각이 나고 정말 군복도 너무 좋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밀리터리 내가 매니아였던가 이런 거. 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니 군을 좋아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군인들의 최고 선물은 무엇입니까? 휴가잖아요, 맞죠? 제가 있잖아요, 병장 때 휴가 나오기 싫어가지고요, 휴가 안 나가고 군대 숨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저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징계 받아가지고 어떤 징계를 받았냐 하면 휴가 잘리는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웃기죠? 휴가 나가야 되는데 휴가 안 나가가 징계 받아가 휴가 잘리는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징계 받고 아멘 감사. 희한하죠? 그 얘기는 그냥 삼천포였고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면 안 됩니다. 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과 그 지금 현실의 흐름 속에, 그 문화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내 삶의 흐름, 내가 처한 현장의 흐름,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비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이 비유에 보게 되면 말씀이 처음에는 내 발목까지 차고 물인데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성수가 내 발목까지 차면 사실은 우리가 물이 발목까지 차면 그래도 내 뜻대로 막 걸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물이 좀 차서 내 무릎까지 차면 어느 정도 또 물의 저항력을 받겠죠. 제어를 좀 받겠죠. 그러면은 또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이래 살아가요. 근데 이 말씀의 물이 내 심장까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의 인도를 좀 잘 받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잠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니까 강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를 이루니까 바다 안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나는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삶의 흐름과 이 패턴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악의 순환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이 땅에 기근을 주는데 그것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영적 기갈이다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넘어지고 갈급해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힘입니다. 주의 말씀이 검이고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다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으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안 먹으면 엄청 배고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밤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 금식 기도를 한번 쫙 해봐야 되겠다고 10일 정도를 작정해가 그 막 밥을 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한번 믿음을 한번 성장을 시켜보겠다고. 근데요 오랜 시간들을 밥을 안 먹으니까 뭐만 생각나는지 압니까? 제 머릿속에 라면만 생각나요. 라면, 오로지 라면. 라면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쫙쫙 빠지겠죠, 맞죠? 여러분들 뭐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한 5kg, 뭐 6kg 빠져버립니다. 근데 빠지면은 뭐 사람들이 좋다고 아싸 하면서 살 빠졌다 좋은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육신의 양식을 안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양소가 결핍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결핍 증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비타민 결핍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단백질 결핍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맞죠? 탄수화물이 결핍 증상이 있으면은 뭐 힘을 못 쓸 것이고, 그런 결핍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은 영혼의 결핍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의지,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원하지 않는 영적 상태, 그걸로 계속 한계에 부딪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무너져 보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인간관계 잘 안 돼 가지고요, 뭐 회사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조금 서로 배려하면서 좀 참을 건 참고 또 인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열받아 가지고 나는 내다 하면 감 질러보고 나아보고, 그게 한계입니다. 보면은 뭐 계속 적어도 한 회사에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2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핍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 상태. 그러면은 경제가 따라옵니까? 절대 안 되죠. 사람 다 잃죠.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전 인격적으로 말씀은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주에도 지금 보게 되어지면은 중병에 걸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암. 그런데 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 꼭 믿음 또 이렇게 가지신 분은 환자인데 생각과 마음 이런 게 환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없는데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환자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말씀을 많이 내 영혼 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기회에는 중요한 미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인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 말씀을 마음속에 다 담아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정의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지가 무엇이라 했죠? 생각, 정은 감정. 어떤 사람은 지가 강해가지고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게 필요한데 그게 계속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자꾸 일을 그르치고 감정적으로 선택해버리고 그게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의지와 결연한 그것들이 자꾸 딴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내 지정의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 말씀이 충분한 상태에서 뭐 하나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 세상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이익이 될까 이익 손해를 따지면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한 커플이 이렇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직장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대학에서 이걸 전공했고 졸업을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이 있었고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던데, 하나님이 계속 직장에 가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편을 보호하면서 남편을 챙겨주면서 렘넌트 사역하는 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정의가 변화되어지고, 그 지정의가 바로 이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 상태. 나도 모르게 상처,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에 따른 결핍,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나도 뭐 알면 너무 다행인데 모르게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글로 인해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내 모든 말과 행동, 내 모든 동선이 나의 핸디캡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상처가 어떤 것이다, 내 결핍이 어떤 것이다, 또 내 핸디캡이 어떤 것이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컵 안에 이 먹물이 조금 담겨져 있으면은 먹물이 이만큼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나의 어떤 상처와 안 좋은 부분이라 보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맑은 물을, 정수를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막 섞이겠죠. 이렇게 줄줄줄 나오겠죠. 이제 까만 것들이.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이제 맑은 물이 딱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장착하게 되어지면 바른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 지금 선교 대회다, 또 중요한 전도 운동하는 전도 캠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전도 캠프 준비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다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을 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진짜 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 3, 7을 마음에 품어라, 그 가운데 한 나라를 적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재되어야, 맞다, 내가 진짜 이 지역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 3, 7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 그 다음 이제 미션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전도와 선교라는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부.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또 산업 메시지, 그 다음에 또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요 쭉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또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드신다면 거기에 대한 작은 헌신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잠도 깨워주시고 안 많게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단도 있지만은 체질이 무섭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핵심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품었을 때는 이 핵심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건데, 근데 아침에 막 잠이 너무 또 힘든 겁니다. 평상시에 학교 8시까지 잘 가는데 토요일은 8시까지 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체질이죠. 패턴입니다. 그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거기에서 작은 헌신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강단,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 이 부분들이 인도를 쭉 받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복음을 알면은 말씀으로 인도받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 붙잡는 게 나에겐 지금 이 형식이 돼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 이제 너무 이렇게 형식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교회에 이제 주보에 이 말씀 내용을 미리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1장 1단. 이제 다락방 메시지는 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칠판에 딱 쓰니까 무조건 기록해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썼는 것만 계속 그냥 기록하면 말씀 그냥 잘 기록했는 걸로 착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주보에 오늘 일부 메시지에 그 메시지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안 봅니다. 안 보고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내게 깨달으시는 걸 써요. 그 예를 들어서 서론 1번, 2번, 3번 결론까지 잘 쓴다고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잘 쓴다고 누가 부모님은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잘 쓴다고 어디 대통령상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쓰는 게 각인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내게 부딪히는 걸,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딪히는 걸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내용 자체를 다 기록하려는 그 목적성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거는 내가 이걸 적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적으면서 깨달으면 되는 건데, 빨간색으로. 이해되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진실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안 보고 쓰다가, 근데 말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또 딴 생각을 집중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또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주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에 그거 내용을 보고 이게 몇 장 몇 절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요. 이건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 게 아닙니다. 그래 편협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표에 주신 그 깨달음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 지금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기록도 하고 정리도 하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정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은 또 딴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굉장히 똑바로 딱딱 잘하면 굉장히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 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지금 내 시간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그거를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진짜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말씀만이 우리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위해서 청취도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뭐 들어야 뭐 일단 묵상이 되어지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기록하는 목적도 노트를 아름답게 꾸미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막 글자를 잘 못 써도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못 알아봐도 이 뭔 글씨냐, 이 지렁이 뭐 1500마리 지나간다면 익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글자를 뭐 하나님을 어떤 사람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글자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 글자 써놓고 자기는 하나님이래. 내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기록하는 것도 기록을 뭐 깔끔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것도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정리하는 랩런트 있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저 말씀 저렇게 정리하고 그것도 형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내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표를 꼭 가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저하고 다 뜻이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데 되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술을 쓰고 인본주의를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돈 같은 거 막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인정받을 이렇게 막 좀 정의롭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도 같이. 왜 하나님 일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렇게 게으른가? 막 이런 것들 혼자 막 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의견이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것들은 전부 다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막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생각해 본 게 아니고 무조건 저를 반대하는 겁니다. 의견을 막 그렇게. 그럴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품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사울에게 이렇게 자기도 대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만 세우신 그 사울을 패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손자 되는 무비보셋도 다윗이 이렇게 챙겼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들렸습니다. 그 내 상황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적용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을 위해.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맞다. 그냥 나도 내 절대 진리가 아닌 내 주장을 맞다라고 생각해서 적용시키려고 한 거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조금 어떤 극단적인 예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붙잡은 이 말씀하고 나의 지금 시간표하고 적용이 딱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인도를 받다 보게 되면은 내 삶과 내 모든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 사건, 일, 만남 이런 것들이 말씀과 다 결속이 되면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져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계속 우환과 저주가 들어닥치는 집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걸 실패했고 나는 이런 게 잘 됐다. 이런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그게 말씀과 딱 적용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언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CVDIP가 다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CVDIP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전도를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전도하자, 대상자 적어라,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저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죽어가는 저 237 나라 내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맞죠? 내 가족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 죽어가는데 내한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 237 살락살락 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저 237 나라의 사람이 기근과 전쟁과 재앙으로 죽어가는 저 영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 선교사님은 중국에 계속 복음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나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다락방에요. 그분이 지금 생사도 지금 확인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뭐가 그래 마음속에 들어갔길래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정의를 붙잡은 거잖아요. 맞죠? 꼭 다 그래 살아라 그건 아닌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 앞에 한번 진심으로 한번 서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중요한 전도 캠프 앞에서 또 선교대 앞에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꼭 듭니다. 그래서 말씀 대충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들으라 이거 뭐 이건 오늘 타이틀을 이거 뭐 오늘 그거 한들 뭐 합니까? 그 입만 아프고 맞죠? 각인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한 단어도 괜찮고 그거를 찾아서 그걸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반드시 정확한 인도 받아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중요한 발걸음마다 내 삶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인도 받아 나가게 하옵소서. CVDIP가 발견될 수 있을 때까지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한 CVDIP가 발견되어진 이후에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